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먹일 목자를 세우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보나벤투라 주교의 천상 탄일을 기념하며 비오니 저희가 그의 높은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그의 불타는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백성을 크게 늘리시어 그들의 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네.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어 당신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당신 종들에게 간계를 부리게 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그분이 당신 종 모세와 몸소 뽑으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표징들을 함족 땅에서 이적들을 일으켰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부터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문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될 수 없는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다라기보다는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무탈하게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아예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쉬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고기도 잡고 그리고 헤엄을 치면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멀리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개헤엄을 치다가 조금씩 수영을 하게 되었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에서 자기들의 섬에는 있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색다른 맛이 났고, 그리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쌀 리가 없겠죠. 너무 비쌌어요.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쳐서 그리로 가야 되는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헤엄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헤엄 잘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개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가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그렇게 애써서 수영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자꾸만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러나 좀 더 맛있는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물장구 치고 개헤엄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저마다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가치를 쫓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몸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본다면 효율적이지 않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에 2잡, 3잡 가져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들은 삶이 힘들죠. 만약에 이것을 효율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그 아이들을 입양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고 괴로워도 그들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없어지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오늘은 좀 더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사다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수고로움을 더해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고 또는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내신 그분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수고로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때문에 삶은 힘들어지죠.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 또 무엇이 힘듭니까? 관계도 굉장히 힘들죠.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마음에 안 들고 싫다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죠. 가족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호족에서 분리시키면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돼요. 공동체를 떠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결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찾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건너편의 섬에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정해진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행복이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알고 정신이 알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먹고 편히 쉰다고 해서 몸이 행복합니까? 입은 순간 즐거울 수 있죠. 몸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쉬고 그러면 결국은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몸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도 하고 때로는 먹는 것을 조절하기도 하고 더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룰이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냥 힘들고 괴롭고 하느님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수영을 배워서 그 섬에 가듯이 우리 또한 감수해야 하고 인내해야 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수고로움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행복해지는 수고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재는 그렇다는 거죠. 수고로움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편히 쉰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의미해요. 그냥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말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즉 거저 주어지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진다는 거죠. 보통 멍에 그러면 고통스럽게 여겨지죠. 멍에 굴레를 벗었다. 어떤 멍에를 벗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멍에는 동물에게 씌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에게 씌웁니다. 소에게 왜 멍에를 씌울까요? 나무를 대서 뭔가를 끌게 하는 거죠. 수레를 끌게 하거나 또는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소라는 존재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어차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멍에는 소에게 씌워졌지만 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멍에가 없이 그냥 짐을 메고 간다면 소는 더 힘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과 직결된다? 뭔가 무게가 있는 것이 몸에 직접 연결이 되어진다면 살까 또 아프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멍에를 메면 어떻습니까? 무게를 분산할 수 있고 직접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멍에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실정에 맞게 멍에를 만들어주는 거죠. 농부가 멍에를 만들어서 소에게 쥐어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소가 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운반을 많이 하는 소가 있다면 멍에를 맬 때, 끈을 맬 때 조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넘어갈 때 자칫해서 뒤에 맨 그런 수레가 굴러 떨어질 수 있죠. 이럴 때 멍에에다 끈을 강하게 메어 놓으면 소도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멍에에 매는 끈을 조절을 해서 혹시라도 수레가 뒤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멍에에서 풀리게 만든대요. 그 소를 부리는 주인은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밭을 갈 때 쟁기를 매는 소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맞게 그 소에 맞게 멍에를 만들어 준다라고 해요.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멍에를 어린 소는 함께 매고 배운다고 합니다. 황소가 있는데 옆에 뭐 자식이라든지 어린 소가 있잖아요. 같이 맨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멍에가 더 무겁고 단단할까요? 당연히 황소겠죠. 옆에 있는 어린 소는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앞으로 갈 때 짐을 끌거나 또는 쟁기를 끌고 갈 때 함께 가고 있지만 큰 소, 황소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는 그분이 만드십니다. 마치 밭을 가는 소들이 그렇게 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듯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로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수영을 배워서 다른 섬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듯이 세상이라는 밭을 갈면서 무작정 밭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가 있어야만 편하게 밭을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멍에를 메워주는 것은 그냥 혹사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편하게 해주고 나를 더 보호해주는 도구를 내가 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죠.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분과 함께 지는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줘야 되는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613개에 이르는 율법이었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혼자 어렵게 지지 말고 너희로 올가면은 율법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이죠? 613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해라. 알려주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작정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치유받고 힘을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부담감보다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은총을 받고 또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그렇고 인간의 정신이 그렇고 인간의 영혼이 그렇듯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초하는 수고로움, 그것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고 보다 효율 좋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요. 그분과 함께 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죠.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주세요. 그것이 행복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있다면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불행으로 가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수고로움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멍에요. 신앙의 십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멍에를 주시고 함께 메고 가신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요 내 삶의 멍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지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고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보나벤투라를 그리며 거룩한 제대에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제물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보나벤투라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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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복된 보나벤투라를 본받아 그가 믿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가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